구원론 11번째 마지막 말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구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의 말씀을 정리하다 말았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네 가지 모습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고 낙원 천국, 그리고 천년 천국, 영원 천국이라는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표현이 좀 언어적으로 좀 표현이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낙원 천국은 우리 영으로 들어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년 천국과 영원 천국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물론 천년 천국에는 예외가 있죠. 이 천년 천국에는 첫째 부활자와 또 예비처에 부활받았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아 있었던 구원받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대인 14만 4천 인맞은 14만 4천과 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이 많은 흰 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 그들이 부활의 몸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자들이 아니라 예비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동시켰다가 이제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예비처로 이제는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천년 천국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자들과 예비처에 있던 숫자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그래서 천년 동안 첫째 부활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예비처에 있었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뭐 상상을 한다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안 나오지만 천년 천국의 시민이라고 할까요? 나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물론 이것도 우리는 그날 가봐야겠죠. 그걸 가봐야 되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자면 예비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들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당시에 이 땅에 다른 말로 말하면 7년 한 일의 언약 큰 환란의 그 시기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예비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건 아니고 나머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아들들은 낙원 천국에서 영으로서 마지막 이제 둘째 부활의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은 여기 제가 뭐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이 표시를 해놓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냥 묘사된 그대로만 지금 이제 기록해 놨지만은 이 천년 천국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이때에도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 심판에 이 땅이 지금도 환경이 뭐 환경 오염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람이 살기에 정말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할 때는 정말 사람이 진짜 더 살기 힘든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복과 마귀의 전쟁, 천년 천국 끝에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마귀를 다시 잠깐 풀어놔서 복과 마귀의 전쟁을 복과 마귀 이제는 하나님의 성을 이제 포위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보면은 이 천년 천국, 그러니까 천년 천국이라는 공간과 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 지구상에
묘사된 그대로만 이제 보는 겁니다. 묘사된 그대로만 보면은 다른 황폐한 지역이 있는 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살아남았는데 어쨌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제 많은 숫자가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세상이라도 다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좀 세상이 망가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 동일한 그 같은 시 공간에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예비한 그 장소, 그러면 어떤 예비한 장소에 있어서 그것을 아마 하나님이 새롭게 어떤 만드시는 부분이 있겠죠. 그 장소는 이 땅에. 그리고 거기에 천년천국 동시간대에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 말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쫓겼을 때 또 다른 공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뭐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로 항상 이걸 뭐 100%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러한 어떤 환경이 있었고, 그래서 이 천년천국이 끝났을 때 천년천국이라는 시간적인, 천년천국이 시간적인 면도 있지만은 이 천년천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천년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다른 공간에서 함께 이 천년 동안, 이 사람들은 천년 사는 건 아니겠죠. 죽고 사는 뭐 그런 일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천년천국에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 시대를 사는 밖에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구원받는 일들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일단 요 정도 우리가 묘사되는, 성경에 묘사되는 그런 부분을 통해 보면은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것은 그때 가봐야겠죠. 그리고 또 천년천국 같은 경우는 이 시대를 살아봐야 되는 것이고, 첫째 부활자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첫째 부활자는 낙원에 있던 영들과 대다수가 이제 낙원에 있던 영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순교적인, 예수님 재림할 때 순교한에 준하는 그런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제한된 수의 숫자의 성도들만 하늘로 올라가서 함께 예수님 그 첫째 부활절을 부활 휴거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인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예비체로 가는 성도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쨌든 공통적인 상황을 볼 때는 공중으로 올라가든지 하나님 예비한 다른 걸 가든지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냥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이 휴거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 묘사된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천년천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 복과 마귀의 전쟁 후에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둘째 부활. 이 둘째 부활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여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있었던 이 천년천국을 살던 첫째 부활자들은 이미 부활자들이고, 이 둘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예비처에 있던 구원받은 예비처에 있던 이들은 부활자들이 아니라고 했죠. 이들과 낙원에 남아있던 그 영들, 구원받은 영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부활해서 영원한 이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원 천국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또 전체적인 이 부분들, 그래서 그의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낙원천국, 그리고 천년천국, 영원천국 이렇게 돼 있고, 천년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낙원천국에 있었던 사람들, 영들을 주님이 재림할 때 데리고 오고, 부활 첫째 부활자를,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던 구원받은 자들 중에 일부가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이때 당시 있던 예수님 재림할 때 예비체로 이동한다. 이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천년천국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했는데, 마지막 날 현세에서 구원입니다. 지금 예비체에서 구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비체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이 예비체도 예비체지만 어떤 부활이 첫째 부활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 천년천국과 영원천국이 또 구별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 분명한 것이죠. 그 중간에 사실은 이 개념 하나가 예비체라는 것인데, 자, 예비체에 그러면 들어갈 자가 누군가? 계시록 9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했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대대적인 어떤 회개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침을 받았죠? 여러분, 인침을 받았어요? 인침을 받아야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침을 받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여기도 뭐 그냥 인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령의 인침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14만 4천이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 인침이 어떻게 인침을 받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과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 근데 성령을 우리 인을 치는데 그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이 뭐라고 해요?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 아들의 영을 주는 것이 성령의 인침이라. 성령의 인침. 그래서 그 성령의 인침을 어떻게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침, 방금 말했지만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세례,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과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말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은 뭔 생각이 있어야되면,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똑같고, 이 세 가지 내용이 뭡니까? 구원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한 것처럼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인침 받은 것과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이게 뭐예요? 내가 에베소 2장 8절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나니.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따로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 세례 받는 걸 구분해서. 그래서 성령 세례 안 받아도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는,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능력과 은사와 육체로 가슴 우리 뜨끈뜨끈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런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이제는 이게 뭐가 맞지 않은, 서로 물론 그런 면이 있죠.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 그런 은사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와 구원은 똑같은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성령의 인칭과 성령의 세례와 예수님 말씀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그건 물까지 나오죠. 물은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과 성령이라는 그 단어 속에도, 그 물과 성령이라는 그 단어 속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이것이 정확히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물은 세례, 예수님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첫째 것을 폐하는 거예요. 둘째 것은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과 첫째 것으로 폐하고 둘째 것이 세워진다는 어떤 한 사람 속의 말과 그것이 똑같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첫째 것이 내게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말하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 생명이죠. 로마서 6장 4절 표현을 말하면, 방금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이고, 로마서 6장 4절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고 새 생명 가운데 하겠다. 이것이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이것이 인칭, 성령으로 인칭을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말, 성령 세례라고 할 때 이 성령 세례의 핵심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갈라디아 사도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이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하는, 실제 그 아들의 생명을 줘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약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데 있어서 핵심, 성령 세례 받는 것과 구원받다는 말이 똑같은 거죠. 성령 세례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해서 뭘 해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성령 세례, 그리고 구원 따로 성령 세례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육신적 은사와 이런 것이 이런 것은 나타날 수 있고 사람들마다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는 한 분이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성령에 나타나시고. 그러나 성령 세례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과 그 약속을 정말 믿고 갈망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의로 이기고, 그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했던 것처럼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복음을 듣고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이 섭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영원전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난 목적이 이것이, 이걸 믿고 믿을 때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고 로마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똑같이 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를 그 자체를 우리를 의롭다 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의롭다 하는 거. 믿음을 의롭다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의롭다 하기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그러나 믿음이 아직 그에게 실체가 된 건 아니에요. 그 논리적인 순서로 볼 때 믿음은 의롭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로마 4장 1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인을 치는 믿음 할례는 그 약속의 중보죠. 예, 첫째 것을 폐하는 그 일을 우리 안에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7장 4절 말씀처럼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옛사람의 장세하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할례를 행하시죠. 그래서 그 할례를 로마 4장 11절에서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랬어요. 할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할례 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이끄셔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바로 거기서부터가 하나님의 아들로 논리적인 순서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도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이 인침도 이스라엘 백성들 인을 쳤다는 것도 성령의 인침, 성령이 인을 쳐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치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인치는 일이 있어요. 인치는. 근데 구약 시대 인침은 에스겔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은 그 오순절부터 그 인침과는 구별된 인침이죠. 그러나 어떤 상징적인 어떤 한 약속에서 보면은 동일한 면이 있어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인침은. 에스겔서 9장 3절 4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바로 여러분 이거는 에스겔서에 나온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동일한 어떤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구약 시대에 이건 성령의 인침이 아니라 대부분 천사들이 가서 이제 천사들이 가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가는 비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을 산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을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기는 인침이라는 것보다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 이마에 표를 그리는 이런 것들이 이 요소들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을 치는 그런 신약 시대는 인을 치는 그런 것 같은 어떤 의미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성령의 인침 자체가 없었으니까. 성령의 인침 자체, 성령의 세례라는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처럼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이 없다고 했어요. 성령의 인침의 결과는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아직 성령 아무에게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그러나 이 구약 시대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인을 쳤습니까? 모든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세상에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까지도 탄식한 거예요. 탄식. 왜? 아직 우리가 이 세상 계획된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가 우리 안에 아직 역사하는 성령의 세력도 있지만 육체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운데서 탄식감이 있다. 탄식 어떤 거룩한 탄식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들이나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는 탄식이다. 탄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까지도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9장 5절 6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자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는 세상을 심판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24만 4천과 그리고 그 큰 환란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먼저 그들에게 여기는 표를 그랬다는 것처럼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 땅에 있었던 첫째 부활을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런 표를 14만 표를 받은 이는 인침을 받은 계시록 표와 인침을 받은 유대인들이 14만 4천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뒤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의 수를 주님이 그들을 다른 공간으로 주님이 이동을 시켜서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나오죠.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오죠.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그들이 누군가 물어봤더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들은 현세에서, 그래서 현세에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그냥 썼습니다. 그냥 편의상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처럼 예비처럼 내지는 보호처럼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면 쉽게 말해서 큰 환란이 다 종식되면은 이제 주님이 이 예비처럼 보호처럼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다시 저주가 없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 안에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곧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 그들이 가옥을 건져 그 안에 살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사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뭐 이런 천년천국에 있는 이런 묘사들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년천국에 그 묘사된 내용 중에서 잘하는 것이 옛날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그런 가사와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천년천국에 대하여 묘사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모양이 이렇게 천년천국이 이어지고 천년천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둘째 부활과 그리고 천년천국에서 있었던 첫째 천년천국에는 첫째 부활자만 사는 게 아니죠. 그 당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환경도 다른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천년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에 실제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도 천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있는 이렇게 완성되고 마지막 날에 이제는 영원처럼 낙원에 있던 나머지 영들과 구원받은 영들과 천년천국에 있었지만 아직 그 부활의 몸을 잊지 못했던 일반 몸을 입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천년천국에서 더 많은 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번성한다고 했어요. 마귀와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같이 다 부활해서 둘째 부활해서 영원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성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성경에 묘사되는 우리가 보는 거지 그날에 진짜 더 가봐야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첫째 부활자나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레위처럼 한다면 그들의 믿음이었던 중심과 모양은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구원론을 발세 구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온전히 생명권을 이뤄가는 이것이 금생과 내생에도 유익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